하면은 그 다음 컨텐츠가 꼭 뭔지 아세요? 창고털이래요. 창고털. 그러면서 여태까지 했었던 컨텐츠에서 남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남은 게 있어요. 그 간식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식털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첫 번째 상품은 포테토칩. 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교육관에 도착한 사람을 누구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당사자는 손들지 마세요. 영민쌤? 땡입니다. 무슨 정한이죠? 정답입니다. 와, 정말 맛있는 포테토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뭐라고요? 집중 좀 해요. 난 너무 즐거워. 난 유정 아니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폴로. 와. 유정안이 교육관에 도착해서 보고 있었던 유튜브는 어떤 것일까요? 아, 한턴 쉬세요. 네, 반요. 침착맨? 아닙니다. 아, 승민쌤? 암벽등반 대결. 암벽등반 대결 접근이 굉장히 좋았지만 아니었습니다. 뭐지? 자, 이제 연재 맞추세요. 클라이밍? 아닙니다. 좀 의외였어요. 연성이? 롤? 혹시 MSI? Yeah, MSI 클립? 매드무비? 아니었습니다. 예배! 지난주 예배 복습? 정한이? 아니죠. 아까라고 하면 한 대 때리려고 그랬어요. 이제 오늘 찬양 드럼 영상? 아니었습니다. 정한이는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네? 라이브 뮤직? 정확히 어떤 노래죠? 해야요? 해야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아니었습니다. 네. 해야.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 악기는 모든 악기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피아노.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두 번째 선물 아폴로였습니다. 베이스니까요. 베이스 없는데요? 네, 베이스니까요. 다음은 쫀득이입니다. 정한이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정한이 스페셜. 자, 정한이의 키가 몇 센치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정답! 이조섭 176. 176 다운. 네. 오케이, 성민쌤 174! 4 에. 다운. 173. 173 정답입니다. 해야 쫀득이 먹을 페이야. 다음입니다. 정한이의 첫 번째 대회 날의 날짜를 맞추세요. 뭐라고요? 나 근데 며칠인지 까먹었어. 너 몰랐는데. 그럼 등수 알려줘. 나 까먹었어. 정답 29등. 29등? 정답입니다. 라면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정한이는 오늘 선물을 못 받으니까 정한이 라볶이 하나 먹어요. 네. 자, 정한이가 살고 있는 도시를 맞추시면 되는데 정확한 행정구역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정한이가 너 어디 살아 하면은 보통 말하는 거를 맞추시면 돼요. 정답! 땡입니다. 아미래. 남위의 정답입니다. 남이래라고 말하더라. 남이래? 미래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어서 여기까지 정한이 퀴즈였습니다. 다음 주는 지난주는 주서, 이번 주는 정한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는 하영이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끝. 한양팀 나오세요. 왜 찬양 안 들리고 자기 소개하는 갑자기 자기 소개. 나는 예배자입니다. 자기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원합니다. 세상
주께서 장소만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오늘처럼 맑은 날을 주시고 또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지금은 신앙교육 차원에서 부모님의 교육에 따라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정말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직업을 가지고 정말 피와 땀을 흘려 벌게 된 그런 재정을 하나님께 떼어서 드릴 수 있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5월 19일 주일 예배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서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가르쳤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찾아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기рем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에 마땅하게 되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겨졌다. 네.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스데반 집사님이 이게 잡혀서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일단은 왜 이렇게 됐는지 지난주 한 번 더 이야기를 복습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 자리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장에서 재판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변론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 변론보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발전과 변화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이스라엘 땅과 물리적인 성전에 제한되지 않는다. 요즘으로 치면 건물이죠. 그건 요즘 똑같습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종들을 배반해 왔었다. 조상들이 그랬다.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조상들이 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 당신들의 조상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전부 다 박해하지 않았냐? 그리고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제 당신들은 그 오기로 돼 있었던 의인조차도 죽였다.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이 잡아 죽였죠. 물론 하나님께서 크게 큰 뜻에서 허락하신 거지만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진 않았습니다. 정말
대놓고 정말 듣기 싫은 말을 하죠. 공격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읽었던 말씀부터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화가 엄청 났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 유대인의 선민의식이라는 얘기 다들 들어봤잖아요. 유대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그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로 화가 날 만한 일인 거죠.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너는 완전 반대로 하고 있다.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스데반이 7사람으로 뽑힐 때부터도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하는 과정에서 나만 빼고 전부 다 적대적인 나를 잡아 죽이려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떨리지 않고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딱 쳐다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서 있었다 라고 표현된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스데반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예견하시고 예수님께서 영접을 하시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스데반을 변호하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스데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주셔서 그것들이 보였는데 그래서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앉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차마 들을 수가 없는 얘기. 지금 자기들은 안 보이겠죠. 안 보이니까 공감을 못 하겠죠. 보이는데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로 너희들이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참다 못 참아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 장면들 드라마에서 본 적 있잖아요. 너무 견딜 수 없는 상황,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만약에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스데반이 죽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 관계에 있을 때 우리도 특히 친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가족과 싸울 때나 아니면 진짜 내가 친한 친구 이런 사람들 싸울 때는 이 얘기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못 참고 한 발자국 동안서 그 얘기를 해버리면 관계가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은 우리는 여기까지는 말하되 좀 더 성숙해져서 이 이상 얘기하면 진짜 안 되겠다. 왜냐면 내가 화를 내서 내 분이 풀리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겪게 된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더 강하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겁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래서 스데반을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신성 모독죄일 때,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레위기에서는 그때는 이제 텐트 성막이었으니까 집 바깥에 가서 돌로 쳐라 라고 돼 있거든요. 레위기의 말씀대로 지금은 성이니까 성 바깥으로 꺼내서 돌로 치고, 신명기에는 또 증인들이 먼저 쳐라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들이 먼저 쳤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옷을 벗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사울은 다 알고 있는 그 바울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거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그리스식 이름이고. 그러니까 이름을 두 가지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뭐 미국으로 이민을 갔거나 이런 거 두 개가 있잖아요. 이름이 두 개인 경우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사울이 얼마나 이 사도행전에서 분량이 많은지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아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울을 잠깐 소개해 주면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격분해서 달려들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분노로 뒤덮인 상황에서 신성모독죄를 처단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스데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지금 이제 곧 주님 곁으로 갈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나 봐요. 왜냐면 뭐 돌을 맞고 살아날 일은 없겠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숨을 거뒀어요. 되게 의아하죠. 어떻게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숨을 거둘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스데반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두터웠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말을 전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 상당히 공격적인 어투로 그 유대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들을 사랑해서 어쩌면 팩트를 얘기한 거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픈 말이지만 진실을 전달했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반응하지 못했죠.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외치고 스데반은 잠들었어요. 그래서 순교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최초의 순교입니다. 특히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갖은 핍박과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지만 순교가 첫 번째로 일어나요. 스데반이 그 첫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순교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용어예요. 종교 용어인데 순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순교라는 단어 쓰는데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느 곳에서든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에서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적대적으로 공격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곳은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넓은 뜻으로는 주의나 사상을 위해 죽는 경우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실제로는 잘 사용되지 않죠. 그래서 이 자기가 믿는 신앙, 그래서 이 순교자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높게 존경을 표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능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는다면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당신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적대적인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 순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바치는 일, 이것의 표본이 되는 가장 첫 케이스가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잠시 나왔던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통을 넘겨받고 계속해서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 나갈 우리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왜냐면 이 사람 유대인이고 공부도 정말 많이 했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율법교사에게 배운 엘리트였어요. 유대교 엘리트. 젊은 엘리트죠. 스데반이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예수님한테 님자도 안 붙이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이제 폭발했잖아요. 귀 막고 소리 지를 정도로 야 이거 못 참겠다. 네, 지금 제가 차마 소리를 지를 수가 없지만 어쨌든 네? 선생님 한번 해주실래요? 이 저거- 새끼들이 저것은 좀 약합니다. 네, 요거에다가 한 5배 이상 섞어가지고 정말 정신 분열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소리를 생각했는데 제가 차마 따라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큰 박해가 일어나요. 못 참겠는 거예요. 이제 다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사도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남으라고 하셨을 수도 있고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모두 그 외에는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자, 여기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한쪽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냐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렸죠. 그리고 너희가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정말 자신의 목에 정말 생명이 왔다 갔던 상황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죠, 지금까지. 그런데 박해를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물론 박해를 통해서지만 딱 보기엔 어때요? 아, 박해가 일어났네, 공격이 들어오네, 잡혀가네,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적대시하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 반대 세력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이 절대 내 생각과 계획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예상과 나의 바람대로 일들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두수 세수가 아니라 저 멀리 우주 끝에서 마치 내 머릿속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상상하지 못할 방법과 계획으로 자신의 일을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이 사도들이 원했던 방향으로 이것들을 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부분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면서 몹시 통곡하였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요. 원래 이렇게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서 맞아 죽은 사람은 그냥 묻어야 돼요. 장례식 같은 거 없습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아요. 그냥, 왜냐면 신성 모독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이 사람, 중죄를 저지른 이 사람을 어떻게 뒷수습을 해줍니까? 그런 거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스데반을 장사해줬어요.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그러면서 몹시 통곡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지체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사울이 나옵니다. 이제 사울은 정말 굳게 다짐을 하게 되죠. 잡아 죽여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하는 것들, 마땅히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울은 교회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날뛰입니다. 그가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 열심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차차 우리가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뤄가시는지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스데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울분이 차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비록 내 안전에는 위협이 생기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굉장히 모범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돌을 던지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스데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나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실 알 수 없는 이유로 나에게 굉장히 공격성을 띠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는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생각을 품는지 이런 건 한번 나눠보면서 과연 스데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들한테 정말 사랑의 설교를 전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돌에 맞아서 정말 피가 흐르고 정말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또 나는 나와 적대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사랑할 수 있었는지 그 마음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 알려주시고 또 그리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도 정말 우리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물론 중간고사가 끝나고 역시 우리 고3 학생들은 아직도 입시와 취업으로 여전히 바쁩니다.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은데 주님께서 잘 돌봐주십시오.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학생들도
이제 기말고사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학교 생활을 해나가는 게 시험의 연속입니다. 해도 끝이 없고 쉰다 하더라도 비록 놀고 있다 하더라도 한켠에는 그 부담감으로 짓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경쟁적이고 날마다 학업으로 시달리는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정신을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정신과 육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